예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이번 주는 벌써 우리 친구들이 수업을 다 진행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바로 부활주일인데 우리 오늘만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학교에서 학교는 못 가지만 집에서 그리고 부모님에게 동생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번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우리 모두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흩어져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사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오늘 이게 PPT 자막으로 띄워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위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얘들아,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음을 설레게 했던 소식들은 뭐가 있어? 한번 생각해 볼까? 뭐 치킨이 왔다는 소리? 치킨 왔습니다 이 소리? 아니면은 부모님이 그래 너 오늘은 게임해도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기쁜 복된 소식일까? 아니면은 뭐 성적이 올랐어요 하는 이런 소리? 아니면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는 뭐 패배가 오거나 아니면은 뭐 좋아요 댓글 달렸다는 소리나 아니면 카톡이 왔다는 소리가 우리 친구들 마음을 설레게 하고 막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들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앞서 말했던 이런 생각들은 어때요? 이런 소식들 어때요? 잠깐 그때뿐이에요. 그죠?
뭐 치킨이 왔다는 소리 어때요? 치킨이 오면 좋아. 기분도 너무 좋아. 배고팠는데 치킨이 왔다는 소리면 막 설레고 막 좋아. 근데 먹고 나면 어때요? 끝. 뭐 열심히 먹었어. 끝. 오히려 치워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얼굴 막 띵띵 붓고 막 그리고 뼈 치워야 되지, 돈 내야 되지. 생각보다 뒤처리할 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죠. 뭐 페이스북 아니면 뭐 좋아요 이러한 댓글이 달리는 소리, 페이스북 소리, 아니면 메신저 소리, 뭐 카톡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은 좋아.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찾는 것 같아. 그런데 어때요? 그런 기분도 잠깐. 이게 평생 가거나 오래 가진 않아요. 어떤 친구 나 카톡 하나 왔다 그래서 평생 난 카톡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죠?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너무나도 한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길래 이 말씀 제목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는 걸까? 자, 이 제목은 오늘 절기와도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자, 우리 뭐 이미 교회국수 10년 이상 먹은 친구들은 뭐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 알고 있을 텐데 오늘은 무슨 날이죠? 맞아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그거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말 완벽하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결국에는 그 죄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만 했어. 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 하나님 앞에 범하는 그 죄들을 해결할 능력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랑이에요. 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만든 피조물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만든 피조물이 너무 이뻐서 굳이 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죽어주신 이 사건,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방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의 때가 돼서 우리들에게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이셨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못 걷는 사람이 막 일어나고 눈 먼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스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의 사역을, 일을 모두 마치실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팔리우게 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십자가형이라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참혹하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돼요. 그리고서 바로 지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금요일날 아침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돼요. 아침 9시, 성경의 시간으로는 제3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12시, 성경 시간으로는 제6시에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 시간 오후 3시, 성경의 시간으로는 제9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되어요. 돌 무덤에 파서 장사하게 되었는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첫째 날이 되는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에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입구,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을 그 천사가 굴리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 경비병들은 모두 너무 놀라 기절하여서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곳을 이 두 여인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장 빨리 전하고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 두 사람에게,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이 두 여인에게 먼저 알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먼저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즉흥적인 사건, 만들어낸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공간복음서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란 사실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제자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사건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만들어내거나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 속에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우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군인들, 그때 당시에 이 두 마리아가 그 목격을 했을 때 당시에 기절해 있었던, 죽은 사람과 같이 누워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이렇게 뇌물을 먹이면서 이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묻혔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역사적인 증거는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지금 우리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듣는 것처럼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나라들이 이 예수님의 흔적, 이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없애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애를 썼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성공하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고 그 복음을 억누르는 세력을 오히려 뒤집어 엎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이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창세 때부터, 창조 때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이 예꿈터 친구들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 이 부활주일 하루만큼은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바랄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작정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우리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탈락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나는 버림받을까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만큼은 공부를 조금 못한다고 아니면 뭐 실패한다고 나는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뒤떨어진다고 인기가 없다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꿈터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놀라운 사실은 사람을 통해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로마 제국 위에 막 멋있게 짠하고 나타나서 막 천둥과 번개와 구름과 나팔소리, 광금소리를 막 내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자신 스스로가 막 다른 사람, 막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증언하도록 부탁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여러분도, 그리고 전도사님도 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눠봤어요.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실패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꼭 가슴속에 새겨두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사람을 통해 전달했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고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부모님, 동생, 언니, 오빠, 아니면 뭐 고모, 이모, 삼촌, 친구들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멋있는, 아끼는 예꿈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갑자기 놀랍게 나타난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예꿈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점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점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점 막을 수 나느냐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느냐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느냐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느냐
자, 광고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아유, 많이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잘 따라가 주길 바래요. 자, 오늘 광고는 두 가지예요. 우리 먼저 첫 번째, 성경 필사. 성경 필사 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이미 1장까지 끝냈는데 우리 지금 성경 필사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 친구들은 차곡차곡 잘 모아두고 자, 일쪽에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성경을 어떤 부분을 써야 되는지 집어놨으니까 우리 친구들 담임 선생님이랑 잘 이야기해서 성경 필사해야 될 부분을 나눠봤고 그리고 끝까지 쭉 썼으면 좋겠습니다. 꼭 A4 용지가 아니어도 되고 공책이 아니어도 돼요. 색종이, 노트 상관없으니까 성경 필사 꾸준히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죽으신 뒤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자, 우리가 부활절마다 늘 항상 주었던 게 있죠. 우리 친구들한테 간식으로. 자, 뭘 줬죠? 계란을 나눠줬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계란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주일 오후에 우리 친구들 각 집으로 배달을 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자, 문 열어주고 계란을 받아서 기도하고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지 못한 친구들은 아니면 나 집에 없고 한 친구들 연락을 주면 전사님이 그 집을 건너뛰고 다른 방향으로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따가 뵙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 퀴즈가 안 나갈 수 없겠죠? 자, 퀴즈입니다. 이번에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선물이 나가니까 잘 듣고 앞선 설교를 참고하면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몇 시에 돌아가셨을까요?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몇 시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정답 아는 친구들은 댓글 혹은 카톡으로 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전사님이 개별적으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도 화이팅!